기적수업 학생용 연습서 72과 원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는 것이다. 1. 우리는 에고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파괴하기를 시도한다는 점은 아직 강조하지 않았다. 이 공격에서 사실상 에고와 연관된 속성은 하나님께 주어지고 에고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듯이 보이게 된다. 2. 에고의 근본적인 염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실 에고란 그 염원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바로 이 염원이 마음을 몸으로 둘러싸서 홀로 떼어두고 마음을 가두기 위해 만든 몸을 통해야만 다른 마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소통이 부여한 한계가 소통을 확장하는 최상의 수단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에고는 그렇다고 믿게 할 것이다. 3. 몸이 부여하려는 한계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여기서 분명히 보이지만 원망을 품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인지는 아마 그렇게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망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원망은 언제나 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너를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행동 속에서 자신의 적대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4. 너는 여기서 사람 자체를 상대하지 않는다. 너는 오직 그 사람이 몸 안에서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너는 그를 몸의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돕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몸과 혼동하여 그 둘을 하나라고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를 몸에 묶어두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격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창조물과 조금도 닮지 않은 창조주는 상상할 수 없다. 5. 하나님이 육신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겠는가? 죽음밖에 더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창시자로 나타내려 하기에 하나님은 온통 거짓 약속만 늘어놓고 진리의 자리에 허상을 제공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육체는 실제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만든다. 사실 몸이 실제라면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내가 품는 원망은 몸이 실제라고 주장한다. 원망은 너의 형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간과한다. 너의 원망은 그가 몸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정죄한다. 또한 너의 원망은 죽음이 그의 구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공격을 하나님께 투사하여 하나님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 6.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된 원형 경기장으로 자비가 들어올 수 없고 성난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그곳으로 에고가 너를 구하러 온다. 하나님은 너를 육체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좋다. 이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자. 육체인 너는 몸이 제공하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을 챙기라.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너의 유일한 구세주는 몸이다. 몸은 하나님의 죽음이요 너의 구원이다.
7. 내가 보는 세상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이는 육체를 증오하여 몸을 해치고 비하하려 한다. 어떤 이는 육체를 사랑하여 몸을 미화하고 떠받들려 한다. 그러나 육체가 내 자아 개념의 중심에 자리하는 한 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그 창조물들을 원망하며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친구로 맞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택한 구원자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구원자가 너의 친구이고 하나님은 너의 적이 된다. 8.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런 의미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구원을 환영하기를 시도한다. 뒤집힌 너의 지각이 내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였다. 너는 자신을 몸 안에서 보고 몸의 한계로 인해 너의 의식에서 차단된 진리는 너의 바깥에서 보았다.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보고자 한다. 9. 진리의 빛은 하나님이 두신 곳인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은 몸이며 몸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몸이 없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를 몸과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이상 공격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곳이라면 어디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10. 긴 연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의식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는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 공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공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아버지, 무엇이 구원인지요? 나는 모릅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이해하겠나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공격해왔다. 우리는 원성을 높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틀어막기 위해 원망을 이용해왔다. 11. 이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려 한다. 아버지, 무엇이 구원인지요? 물으라. 그리하면 답을 들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에고에게 무엇이 구원이며 어디서 구원을 찾을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에게 묻는다. 그러므로 내가 묻는 분으로 인해 그 답이 진실임을 확신하라. 12. 확신이 흔들리고 성공의 희망이 깜빡이다 꺼져간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을 닮게 너를 창조하신 무한의 창조주께 무한을 청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의 질문과 요청을 반복하라. 아버지, 무엇이 구원인지요? 나는 모릅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이해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답하시리라. 듣겠다고 결심하라. 13. 오늘의 짧은 연습은 평소보다 좀 더 길어질 것이므로 매 시간 1에서 2회면 충분하다. 다음과 같이 연습을 시작하라.
원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는 대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버지, 무엇이 구원인지요? 그런 다음 1분가량 침묵 속에 기다리며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라.